신앙계 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계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라는 것인데, 시스템의 그 뜻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일정한 법칙과 규칙을 따라 질서 있게 집합된 것을 가리킵니다. 이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걸 태양계라고 하는데요. 이 태양계 행성들 가운데 우리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렇게 알고 있죠.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하다가 쭉 마지막이 명왕성이었습니다. 이 명왕성을 탐사하려고 뉴 호라이존스가 2008년에 발사되었는데, 그의 국제천문연맹에서 명왕성을 행성에서 퇴출시켰습니다. 퇴출했다는 말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다른 행성들처럼 그 질서를 따르지 않으니 행성이라 말할 수 없다.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그 자리에 지금도 있고 공존도 하고 자전도 하지만 이 태양계 행성의 질서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퇴출되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모든 구성 요소들, 우리 삶의 구성 요소라 함은 우리의 시간이며 물질이며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이며 우리의 육신의 몸일체인데,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그런 행성들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짜임새 있고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나가면 그것은 신앙계 안에 살고 있는 것이요, 그렇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의 퇴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잘 적용되려면 중요한 것은 중심에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루어져 있는 시스템에서도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사람들, 그게 필요하고,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적인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도 여기도 중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중심축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영위할 것인가?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중심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앙 질서를 유지케 하는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중심, 예수 중심. 예수께서 우리 신앙의 삶에 있을 중심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냐 이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중심이 예수신데 과연 예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있으신가? 우리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자동차 엔진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지만 그 엔진을 트렁크에 싣고 다니게 되면 엔진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신앙의 중심이다. 이걸 알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중심에 위치하지 못하면 이 믿음의 삶에서 이탈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이제 중심이 되시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정이에요. 십자가 안에 고정되어 있으면 어느 때라도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지 못하면 벽에 붙여놓은 종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게 되면 그 어떤 말과 행실과 모임이라도
다 죽게 합당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중요한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 중심 아니고 사람 중심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서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 11장에서 언급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할 때 머리에 쓰는 것.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표를 주었는데 쓸 거냐 말 거냐. 왜 써야 되느냐. 이게 변론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요지는 그런 변론하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규례가 없다. 변론하려 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 이 성찬과 애찬인데, 애찬이라고 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공동 식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점심 같이 먹는 것처럼 함께 먹는 애찬이 있었는데, 그 당시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먹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취하고, 밤에 없는 사람들은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배제받고 또 한 무리가 되고 편당이 생기고,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먹는 문제에 관해서 바울의 결론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결론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먹을 때 기다려라. 먹을 때 기다려라. 먹는 거 가지고 다투지 말고 기다려라. 뭐 어린 아이들 대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수준이라는 것인데, 분명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7절 말씀에서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자, 여기서 말한 저희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말하는 바, 또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을 만한 그들입니다. 아마도 좀 부하고,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이 풍족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한 그룹을 이루어서 먹었던 그들인데,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모였는가? 이방 신전에 모인 거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 교회. 이들이 모였을 때 당연히 교회를 위하는 것이요, 믿음의 일이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용납도 없이 오직 그들의 입과 마음을 즐기는 먹고 마시는 것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이 비록 교회 내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그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자신을 고정해야 될까? 이 십자가 안에서는 다 사랑으로 감쌀 수가 있고요, 또 용납할 수가 있고, 다 나눌 수가 있고,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자기들을 위한 모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모일 때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다 그리스도 안에 고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아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러한 신앙 고백이야말로 예수 중심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나의 의지도, 나의 생각도, 나의 주장도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하다. 어떤 무기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장으로 내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살고 있다. 그 때문에 그 바울의 모든 말이며 행실이며 이 모든 것이
주께 합당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과 분리돼서 한답니다. 우리가 무슨 피터팬도 아니고 몸 따로 그림자 따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이시면 우리는 또한 그의 그림자로서 떨어지지 말고 그의 발바닥과 똑같이 발 붙여가면서 그의 가시는 길에 함께 가고 그의 계신 곳에 함께 있고 또 우리 있는 곳에 주를 모시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구며 화성이며 이런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다 회전하고 운동합니다. 그래야 태양계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분주들하고 또 하신 일들도 많고 그럴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뭐 교회 근처든지 멀리 계시든지 바쁘든지 시간의 여유가 있든지 다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 시간이 움직여야 되고 우리의 패턴들이 삶의 패턴들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시 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때를 따라 주를 섬기며 주 앞에 나오며 우리가 그리스도께 메인자가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이것이 곧 신앙의 질서 가운데 신앙계의 질서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이중성이죠. 목회자 입장에서는 설교 따로 삶 따로. 말은 저렇게 해놓고 본인이 안 산다. 정말 이거는 슬픈 일이고 괴로운 겁니다. 또 성도님께서 들은 말씀과 실제 삶이 분리가 되었다. 이 또한 우리가 부끄럽게 여겨야 될 일들이죠.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 삶에 고정시켜 놓고 결국에 이 교인들이 뭐 한 거냐면 이 모여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다퉜다는 겁니다. 주의 만찬을 함께 먹지 못하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싸우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 중심의 삶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십자가인데 어쩌자고 너희는 도리어 거꾸로 가느냐. 하나 된 것에 왜 그렇게 벽돌을 쌓고 담을 쌓고 서로 척을 지는가.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나 용서하지 못한 그런 게 있으면 그 또한 십자가의 심하게 말하면 원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내에서,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분쟁과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 좋아도 분쟁과 다툼이지 그냥 미워한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고 말하는 것도 듣기 싫고 그런 마음이 어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자의 모습이 될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또 가족들 간, 형제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또 아쉬운 것이나 서운한 거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장작되는 것처럼 이 다툼이 쉬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불이 꺼질라 하는데 나무 또 갖다 내고 잊혀질만 하는데 또 기억하고 좀 시간이 지났거니 했는데 또 말하고 좀 장작 꺼졌으면은 불 꺼져야 되는데 계속 그냥 살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걸 알면 나 좀 서운하다고 해서 그거 용납하지 못할 거 없다. 이 명절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의 때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과 스트레스 때가 될 수 있겠으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때라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이신 그 심정을 가지고 절대 분쟁하거나 다투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참 말씀 전한다는 게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싸우지 말아라, 먹을 때 기다려라. 이제 우리의 신앙 수준이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중심을 가지고 그 십자가 우리 가운데 고정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셨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사랑하며 용납하며 이제 예수께서 사신다.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고정되었다는 것은 중심을 못을 박아놨으니까 마치 벽에 액자를 걸어놓게 되면요, 공중에 걸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못이나 걸못을 걸어놓고 걸면 처음에는 삐딱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럼 딱 보고 오른쪽으로 기울었으면 좀 왼쪽으로 기울고, 왼쪽으로 기울었으면 반대편으로 힘을 줘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고정되었다 할 때는 이제 그 주의 뜻을 따라 우리 모든 신앙의 삶들을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주의 뜻을 따라서. 근데 그 주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나가게 되면 계속해서 분쟁과 다투며 예수 중심에서는 멀어지는 겁니다. 본문 11장 19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저희의 모임이 한 무리를 이루었고 또 거기에 들지 못한 자들이 또 다른 무리를 이루었고,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모이는 그들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이 모든 평가의 기준이 주께 있지 못하고 다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중심이 될 수 없고요, 사람 중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 누가 그걸 말해주는가? 사람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의 칭찬 정도로만 여길 것이지 특히 다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사람은 속에 있는 말 다 못하죠. 또는 위로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칭찬할 수 있으나 그거 듣고 내가 진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는 것도 지혜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에게 옳다 인정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누구에게 인정함을 받아야겠습니까? 주께서 인정하시고 주께서 칭찬하신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8절 말씀에서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사람이 옳다 인정해주는 그거 말고 같은 편이라기보다도 그냥 같은 무리를 쥐고 있으니까 그들끼리는 서로 좋다 옳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반대편의 입장에서는요 틀린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옳다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삼을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신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예수 중심에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주 앞에 섬겨 나갈 때 사람의 칭찬은 하나의 격려 정도로 받고 주께서 칭찬하신 자가 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실까? 뭘 했냐 안 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 기준은 사람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잘하였다. 겉으로는 하는 것이 있으나
이게 다 자기를 위한 것이요. 눈속임이요. 또한 거짓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주님께서 다 보시고 악하다. 그러한 평가 우리는 두려워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서도 참 두려운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 이 믿음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띄었다 붙였다. 냉장고 자석 붙이는 것처럼 띄었다 붙였다가 아니라 온전히 고정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산다. 내가 이제 다른 방향 움직일 수 없으니 그의 주의 뜻으로 나를 고쳐 주께 합당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께서 마치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와 같이 예수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항상 가까이서 그의 은총의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신앙계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또 무엇을 중심으로 삼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중심이 또한 되어야 됩니다. 자, 이 교회 중심이라고 말할 때 교회라 함은 이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의 우리의 모임들이죠. 이 교회에는 반드시 공동체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라고 할 때, 교회를 세워난다 할 때는 반드시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안 계시면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할 때는 반드시 상호작용, 관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태양계의 태양이 중심이지만 태양만 있지 않고 지구도 있고 달도 있고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섬김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 섬긴다 할 때 중요한 자세는 섬기는 거니까 포지션으로 말하면 종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종의 위치. 그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내 교회 가까이 산다고 해서 교회 중심 아니죠. 내 예배 시간에 왔다고 해서 예배 중심 아니죠. 교회 중심 아니죠.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 형제를 돌아보며 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지금 1년에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 말인즉슨 이 하나님의 교회는 너희가 먹고 마시는 집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집이 아니면 누구 집인가? 우리가 다 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것이 아니요, 빈궁한 자들을 살피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빈궁한 자들을 살피고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이런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실 때 섬기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는 마음입니까? 이러고 물어보면 다들 섬기는 마음이라 그러죠. 말은 그러한데요. 그게 거짓이라고 판명될 때가 언젠가?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드러날 때가 언젠가 하면 막 속상할 때, 막 서운하고. 종이면 서운할 게 뭐가 있어요? 주인의 것인데. 속상하면 주인이 상하고, 손해가 나도 주인이 상할 것이 다 자기 것이라 생각을 하고,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이 상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쟁하고,
막힌 걸 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럼 섬기기 위해서 오셨으면 뭘 해야 되는가? 섬겨야죠.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을 함께 섬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를 섬기려면 봐야죠. 돌아보고 또한 필요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모를 수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막 꼬치꼬치 캐물어가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관계 속에서 지내다 보면 또 서로의 형편을 알고 상황도 알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게 종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이 종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형제의 모든 모습을 보고서도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 앞에서 책망받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가지고 음식을 시켰으면 그 사람 숫자에 맞춰서는 음식이 나와야죠. 그냥 밥 공기 하나 갖다 놓고 나 먹어라. 난 했다. 그래 버리면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행한 게 못된 겁니다. 우리 하나 앞에서 섬기는 자가 된다 할 때는 더 낮은 자세를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일 했을 뿐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일에든 우리의 수고가 더 우리의 판단받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더 낮은 마음을 가지고 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중심이에요. 종의 마음을 갖는 건 중요한데 그럼 종의 마음과 주인의 마음이 다른가? 우리가 무슨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하나 그 종의 마음은 곧 주인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한다 할 때는 교회 중심으로 섬긴다 할 때는 우리는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것이지만 그 마음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 주인 노릇하는 거하고 주인의 마음이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주인 노릇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처럼 행하는 것이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내가 종과 같은 낮은 마음을 가질지라도 주인의 뜻을 따라 그 주인의 기쁨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보면 22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자,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업신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할 때도 귀한 마음을 가셔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함께한 우리 성도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위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고 없인 여기지 말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만큼이나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구성원들인 우리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서로 싸우거라. 나는 많이 갖다 먹어라. 그걸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 주인의 뜻을 헤아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힘써 봉사하고 충성하시되 내가 무엇을 행하는가 그 열심만 가질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께 기쁨이 될 것인가
주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는 무엇보다 힘을 써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참된 충성이 나오는 겁니다. 빌립보 2장 4절 말씀에서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도 돌아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 앞에 큰 기쁨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 중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가까워하는 것이 복이고 귀한 복이고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업신여기거나 나의 유익으로 삼거나 자신의 배를 채우거나 자신의 뭔가를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삼지 말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마땅히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손상함 없이 잘 받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라야 이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태양주를 돌아가는 지구같이 신앙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신앙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무엇을 중심으로 삼을 것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압도적이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절하거나 물리치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압도적이어서 내가 감히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될 때라야 말씀 중심이라 말하는 겁니다. 찰랑찰랑 흘러가는 시냇물에는 우리가 그냥 첨벙첨벙 뛰어다닐 수 있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그러나 큰 물이 쏟아 내려올 때는 우리가 그 흐름을 거스릴 수 없고 우리가 떠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와도 같아서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 거스릴 수 없는, 사람의 경험이 대적할 수 없는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분쟁으로 인해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서로 잘 지내라, 인간적 의미에서 말씀하지 않았고 주의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그 근본이 무엇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하라.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는데 본문 23절 말씀에서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떨가지다. 네, 성찬에 관한 이 내용의 말씀은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앞에서 머리에 기도할 때 머리에 쓸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싸웠던 것처럼 그 본질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인데 그 본질을 놓치고 쓸 거냐 말 거냐 그거 가지고 싸웠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 성찬과 이 만찬의 의미가 주께서 우리에게 나누신 그의 살이요 그의 피라 하나님의 교회의 근본이요 성도 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성을 나타내될 그 성찬과 그 애찬을 통해 도력을 분쟁의 거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때 바울 말하기를 이 성찬과 이 애찬의 그 중심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전했던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요 주께서 그날 밤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행하신 그 의미 있는 그 말씀을 증거시키고 상기시킨 겁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했으면 여전히 분쟁과 다툼과 서로 먹고 취했을 것이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참으로 그러하다. 그래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편당을 만들고 서로 다투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안 되겠구나. 주의 말씀을 따라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경험도요. 뭘 많이 가지고 지식 있게 되면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는 모르는 게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어떻게 보면 뭘 행하는데 좀 알 때, 그때가 사실 더 위험하죠.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알만하면 왜 위험한가? 하나의 말씀까지라도 패스하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겁니다. 도리어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요. 도리어 오래 믿으신 분들보다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더 신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가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 잘 알거든요. 말씀도 알아, 성경도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자기 고집 하나 꺾지 못하면서 무슨 믿음으로 사는가?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자기의 고집이나 자존심이나 그런 것들이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런 찬송처럼 말씀으로 내리고 믿음으로 내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큰 무게가 되어서 이 태양계의 태양이 전체 질량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중이 있고 무겁기 때문에 그 질서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냥 가벼운 풍선과도 같이 톡톡 쳐대는 것이 되지 않고 강력한 무게가 되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까지라도 압도하는 그러한 주의 말씀이 될 때 그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행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고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중심을 이루고 살아가려면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되 십자가로 우리를 고정시켜 놓고 어디 못 가도록 하나님의 길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귀하게 여기며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였다 띄었다 내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압도되어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여 그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이런 질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 질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이 은총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고 퇴출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또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복된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